9절에서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숙고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에 관한 그 공허한 사색이 아니라 그러니까 머리로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로 아주 사변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사색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정당하게 지각하고 마음의 뿌리를 맺게 하는 그러한 건전하고 결실을 맺는 그 지식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그 자체로 quid deus 그 자체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qualis deus 우리를 위해 하신 하나님. 바로 이제 그 설명이 뒷부분에 듭니다. 116쪽에서 6번째 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주의 깊게 탐색해야 할 분이기보다 경배받으셔야 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친 호기심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탐구하려고 시도할 것이 아니라 이게 그 quid deus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친밀히 하시며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을 전달하신 그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우리를 위해 하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숙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이제 목적이 10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117쪽 중간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각 사역에서 특히 그 사역의 전체 사역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림에서처럼 실제로 표현됨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하나님을 알도록 초대되고 유인되며 여기서부터 인류는 참되고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가 하신 사역에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다. 오직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자신의 생명, 지혜, 능력을 보이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의, 선, 자비를 행사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로 10절까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는 14절까지 이제 다시 인간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떤 노력이 굉장히 그 가당치 않은 그런 굉장히 어려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성경으로 이제 들어가는 성경만이 유일한 교사의 안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하나의 그 전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의 제목은 창조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써 있고 11절이 바로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역이라는 거울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원한 왕국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뚜렷한 증거를 보면서도 점점 더 우둔해져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자,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응시하면서도 창조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건들을 우연의 결과로 해석할 뿐 섭리의 결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11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절의 그 제목이 이제 불어판 제목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연적인 지식은 없다. 우리말은 하나님의 현현은 인간의 미심과 철학자들의 오류에 의해서 지식되었다는데 불어판 제목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지식은 없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미로와 같아서 사람들은 그 속에 갇힌 채 저마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가능성을 찾아 방랑할 뿐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12절에서 나오거든요. 많은 그 옛 그 철학 학파들이 여기서 열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철학 학파들의 공통점은 바로 혼돈과 그 사색, 혼돈과 사색일 뿐이고 사변일 뿐이고, 그래서 아무튼 인간의 보편적인 현상을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겁니다. 120쪽. 거의 각 사람마다 자신의 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위해서 우상과 환상을 날조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는 거죠. 중간 정도 보면은. 그러나 이성과 교양으로 하늘나라를 통찰하려고 애쓰는 철학자들이 서로 불일치하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지혜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그 예술과 학문이 잘 세련되면 세련될수록 그러한 사람은 자기 의견에 더 아름다운 색채를 입혀 위장해 보려고 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엄밀히 조사해 보면 그것들은 모두가 다 허무한 그림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스토아 학파가 나오고 애굽의 신비주의 신학이 나오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저마다 이제 이렇게 상당히 참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철학자 어떤 집단인데,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의 주장이 서로 믿기 힘들 정도로 모순되고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기 때문에 저마다 서로 대립한 채 공허한 어떤 자신들의 신개념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공통적인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어떤 자기들의 억측과 주장과 상상에 불과한 내용들을 말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결론은 뭐냐면은 122쪽에서 인간이 본성으로만 가르침을 받는다면은 확실하고 건전하며 명료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다만 혼란한 원리에 매여서 마침내는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게 된다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성경의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사실을 확증합니다. 123쪽에 그 요한복음 4장 2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4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칼빈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중간 부분, 모든 사람이 비록 큰 죄악에 빠져 있지 않고 혹은 공공연하게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공통적인 이해에 근거한 순수하고 공인된 종교는 갖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14절로 갑시다. 124쪽. 124쪽 14절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냐? 다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는 일뿐이다. 칼빈의 신인식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아는 길에 대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은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할까? 최근에 이제 칼 바르트가 교육교약 제4권 화해론의 빛들의 교리라고 하는 곳에서 칼빈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거의 그대로 원용한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뭔 이야기인지. 우주의 구조에서 조물주의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 그렇게도 많은 등불이 우리를 비춰주고 있지만 그것은 헛될 뿐이다. 비록 그 광선이 우리의 온 둘레를 비춰준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 분명히 다소의 섬광을 바라기는 하지만 그것은 충분한 빛을 방사하기도 전에 질식해 버리고 만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는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한 바로 그 규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첨가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데, 곧 보이지 않는 신성이 이와 같은 거울 안에서 나타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내적 계시에 의해 믿음으로 조명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계의 창조에서 명백히 보여졌다고 말한 곳에서 바울은 그러한 현현을 인간의 통찰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간으로서는 변명할 수 없을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은 쇠기와 같은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내적 계시로 밝혀질 때 비로소 명확히 볼 수 있다. 내적 계시에 의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보는 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명확한 사실을 14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